이 유대 땅에 희망찬 아침 햇살이 갈릴리 동편 저 산자락부터 비춰오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통째로 뒤바꿔 놓은 이날의 아침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날 아침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썩 유쾌하게 아침 햇살을 맞이한 날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물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아예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감을 아는 채 호숫가에서 허탕친 빈 그물, 그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취미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세월을 낚았다라고 그러면서 위안 삼고 그리고는 또 툴툴 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만입니다. 에이, 하룻밤 종 쳤다, 공 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업이었습니다. 밥벌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줄입니다. 즉 공쳤다 그 이야기는 굶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직결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그래야 양식을 대든지 아니면 시장에 갖다 팔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쳤어요. 내다 팔 재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절박한 삶의 문제였다 그런 이야기죠. 사업하는 공장에서 거래처가 뚝 끊어져 가지고 기계가 그냥 놀고 있어요. 사장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식당을 경영하는데 손님 하나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그야말로 그저 날아다니는 파리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절박한 문제. 그 절박의 문제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실패도 그야말로 완전 실패를 겪었던 그 밤 아니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완전한 실패, 이런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대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때 몰려옵니다. 돈 좀 있고 건강하고 힘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온갖 아양을 뜹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발부등을 칩니다. 그런데 뭔가 잘 안 풀리고 가졌던 것 하나씩 다 잃게 되면 내게 가장 가깝다라고 속삭이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뒤늦은 우리의 실수를 깨닫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 그야말로 베드로가 손 툴툴툴 들고 그물 씻고 있던 이제는 끝났다, the end 라고 했을 바로 그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쓸모없을 때, 죗값으로 죽어서 마땅한 그때,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대속할 만한 거리가 있다든지, 어떤 성취가 있다든지, 어떤 의를 보아줄 만한 조그마한 그 뭔가라도 있을 그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the end, 끝장난 그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그때.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시편 50편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하였느냐? 나를 불러라. 내가 건져주마.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모릅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세상은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더더욱 가까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여호와를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편안하게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버지께 죄짓고 형님께 죄짓고 그래서 쫓겨나서 도망가던 그런 인적 없던 광야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서 돌멩이 베고 잠자던 바로 그때, 처량하게 누워 자던 그때, 황량하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 신분으로 있을 그때,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부귀 영화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던 그런 시절,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시절,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던 촌부였던 시절, 목동이었던 그 시절, 도망자 망명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던 그때 좀 더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손이십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시몬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십니까? 빈 그물만 손질하십니까? 이제는 빈 그물 손질하고 다 끝났다, 접자, 문 닫자, 끝이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쓴 열매가 맺히고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야말로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독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실패했다, 끝이다, the end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그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2000년 전 그 절망의 아침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물고기나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실패의 현장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역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환난이나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 신방 가면 종종 기도하면서 권면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반드시 눕게 하신다. 우리는 사업하고 이것저것 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분주해서 실상 위를 쳐다볼 사이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혹은 아니면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반드시 눕게 된다. 그러면은 자연히 위를 쳐다봅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빈금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그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 우리 주님 만남으로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시몬은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시몬의 무조건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낳은 비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전문가가 헛수고만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순종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낚게 했습니다.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행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주님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해가 다 되고 유익이 생기고 그래서 하는 순종.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순종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그런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에는 꼭 보면 이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순종에는 꼭 보면 유익이 없는 요소들이 천지입니다.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 명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음식에 무슨 영양가가 있는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모든 음식을 맛있게 골고루 잘 먹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지요. 그러하듯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 무조건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네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어떤 초신자가 신앙의 길에는 들어서려고 하지를 않고 처음부터 시시콜콜이 따지고만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사실 평생 동안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문득도 들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배 왜 꼭 그런 형식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강단에 걸어 놓습니까? 왜 십자가를 강단에서 떼어 놓습니까?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입니까? 왜 하나님은 왜? 신앙에 관한 질문들, 그 질문들은 단번에 다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한 번에 전부 다 모든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그런 성격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수학 문제처럼 그 답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분명하게 잘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당장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신앙의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다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려는 사람, 결코 평생 주님을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도 가능성 다 따진 후에 순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압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과 끝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몬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시몬은 전문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라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 대하여 흔히 아는 전문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세 공생의 시작 전까지 아버지 요셉 목수 일을 도왔습니다. 목수예요. 고기 잡는 일을 목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이지요. 전문 어부 앞에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물고기 이렇게 잡아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몬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전공을 침해한 것,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도 않는 말이요, 또한 자존심 때문에라도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물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미 날이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날이 이미 샜다, 그 말입니다. 밤고기를 잡아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고기잡이였습니다.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밤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고기를 잡을 것입니까? 아침에 무슨 밤 고기를 잡겠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셋째, 시몬은 이미 그물을 씻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 작업 끝, 디엔드, 완료.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던 고기였었습니다. 무얼 새삼스럽게 더 잡겠다고 다 접었는데, 문 닫아 걸었는데 뭘 더 잡겠다고 이제 와서 다 씻어 놓은 그물 또다시 더럽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정력 낭비입니다. 공연히 땀 흘릴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조건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놓고 보아도 시몬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은 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그 외에는 사실 순종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불순종할 조건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할 조건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조건은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별 없어요. 다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파스칼 있죠. 천재과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학자이기도 했고 수학자이기도 했고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리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야, 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가, 이 정도면 천재죠, 천재. 그런데 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자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신앙은요, 철학자의 거머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수학자의 명석한 두뇌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물리학자의 탁월함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뛰어난 지성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파스칼의 천재성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 앞에선 천재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알량한 지식,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광가족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조건 없이 순종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저 내 알량한 지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실패했던 텅 빈 내 인생의 그물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계산, 내 판단대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빈 그물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풍성이 찾아오더라. 그게 신앙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깊은 곳, 이것이 중요합니다. 찰랑거리는 그 얕은 곳, 그곳은 위험은 없습니다. 찰랑거리는 얕은 곳에서 빠져 죽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얕은 곳은 위험도 없는 대신 큰 고기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고기, 피레미 이런 것들만 놀 따름입니다. 반면에 깊은 곳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험과 모험이 있는 거기, 그 깊은 곳에 큰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밑틈의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처럼 물장난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만경창파 바다 깊숙한 그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캐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얕습니다. 금방 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감동받고 그리고는 금방 돌아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생각이 얕습니다. 너무 얕아요.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지 않으니까 깨달음도 깊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각성이 없어요. 진정한 성찰이 없고 통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깊은 신앙도 없습니다. 그저 주위를 돌아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금방 교만했다가 금방 좌절하고 주눅들고 금방 낙심합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은요 우쭐대다가 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왜? 그리고는요 쭈그러지는 마음. 리차드 포스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재주 많은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급해요. 너무 팔딱팔딱 뜁니다.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일희일비합니다. 한번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하하하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눈물 줄줄줄줄 울고불고. 어느 랍비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그가 타고 갈 나귀가 있었고 길동무할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 밤이 되면 램프를 켜놓고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랍비가 날이 저물자 어느 날 마을 아귀에 어떤 흙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흙간에 몸을 의탁을 했습니다. 하룻밤 지내기로 했습니다. 나귀와 개는 흙간 앞에 잘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흙간 안에 잠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책을 읽기 위해 그날도 램프를 켰습니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 램프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랍비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바람이 불게 뭐람? 그래서 불이 꺼질 게 도대체 뭐람? 또다시 불을 켜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 늑대들이 와서 개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물어 죽였습니다. 또 사자가 왔어요. 묶어두었던 나귀마저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이튿날 랍비는 나귀와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히 짐을 대충 챙기고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몹시 허탈해하며 이제 도대체 어떻게 더 여행을 해야 하나.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는 이상하게도 그냥 울음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또한 남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젯밤에 흉악한 도적대들이 마을을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이란 재산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또 거기에다가 남자란 남자는 모두 죽였습니다. 랍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어젯밤에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도적대에게 발각이 되었겠지. 그리고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겠지. 그리고 밤에 여우가 늑대가 개를 죽이지 아니하였다면, 또 사자가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개가 짖고 나귀 역시 울고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틀림없이 또 도적대에게 발각이 되었겠지. 그래서 죽음을 당했겠지. 랍비는 그제서야 자기가 나귀와 개를 잃고 그리고 램프 불이 꺼진 덕분에 도적대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목숨 부지했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감사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중얼거렸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군. 때로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어떤 어려운 일에도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는 정말 밑바닥이다. 끝이다. 끝장났다. The end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결코 밑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The end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지점에서 보게 되면 불행은 사실 불행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험, 물결, 그것이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 물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조금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묵상하십시오. 조금 더 깊은 신앙적 체험을 열망하십시오.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수준, 그런데 그 찰랑거리는 그 물결 바라보면서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검푸른 바다를 향해서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십시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얕은 물가에서 물장난하던 그런 삶 버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배를 띄우십시오. 이제까지 텅 비었던 내 삶의 거물에 주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물고기를 넘치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고, 조금 더 깊이 우리 주님과 저 깊숙한 바다 만경창파로까지 동행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고난 때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연약할 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밑바닥 칠 때 그때도 주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것이 결코 밑바닥이 아닌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밑바닥같이 보이는 그곳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텅 비었던 내 삶의 그물에 주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물고기들을 넘치게 잡아주시는 그 결론을 보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